결국 우리는 영적인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또 오늘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건 우리가 뭔가 그럭저럭 살라는 게 아니라 뭔가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다운됐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그 자리가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적 발돋움이라고 했는데 이 제목은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헨리 나우엔이 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제가 굉장히 이게 감동이 있었던 내용인데 오늘 설교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셨냐면 자기 자신의 내면, 그러니까 자아를 향한 발돋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더 발전하고 싶고 더 큰 걸 이루고 싶고 뭔가 이런 발돋움이 있고 그걸로 부르셨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한 발돋움을 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해주고 싶어하고 더 뭔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발돋움이 없다면 지금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나는 내 자아를 향한 발돋움이 있는지, 좀 더 나은 나로,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어떤 내 내면의 확장, 또 내면의 그런 성숙, 변화 이런 걸 위한 그런 발돋움이 없다면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만나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발돋움인데요. 결국은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앙은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는 나와 자신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관계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너무나 나는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고 상처 있고 어려울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부른 찬양처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서 내 자신과 나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사랑한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타인에게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친밀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 세 가지. 그렇다면 관계라는 단어를 봐도 이 세 가지고, 그 다음에 발돋움이라는 관점에서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도 이 세 가지인 거예요. 나 자아를 위한 발돋움, 다른 사람을 향한 발돋움,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 이걸 하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영적 침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런 느낌을 가졌고 어떤 그런 시기를 지났다면 무언가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발돋움이 없었거나 아니면 잘못했다는 것. 그래서 그 이유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또 하나의 우리에게 좋은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지쳐 있고 그다음에 침체되어 있고 조금 주저앉아 있고 더 심하게는 무너져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처럼 아시지만 그분이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그런 관계 가운데 또는 세 가지의 그런 발돋움을 더 잘하게 해주고 싶으셔서 어떻게 해서든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안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승리, 우리의 승리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내가 열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도 많이 위로를 해주셨을 거고요. 성경을 통해서. 또는 그 말씀 때문에 일어설 힘과 용기도 주셨지만 직접 그분이 힘과 용기가 되어주시고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40일 새벽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2월 달에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 교회 표어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격적인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분을 초대하고 그분을 만나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까지 성령의 은사까지 딱 마무리하면 우리가 잘 이제는 쭉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발돋움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발돋움을 해야 하는지, 그 베이스는 뭘까? 내가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긍휼을 많이 베풀고 다 필요한 일들이에요. 다 필요한 일들이지만 결국 다 합치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육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영도 있어요. 근데 이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영보다는 육에 치중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우리가 육의 삶을 살고 있는 한은 끊임없는 영적인 허기와 영적인 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인 영적 발돋움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제가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육의 사람으로 똑같이 살고 있는가? 그건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한번 쭉 읽어보면 거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영의 사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들 같은 사람, 또 세 번째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영이 있다고도 여기지 않는 자기 영혼을 무시한 아니 돌보지 않는 그런 자연인들, 하나님 밀어내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첫 번째 영의 사람이세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영의 사람이기보다는 육의 사람이 익숙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 번째는 우리는 세 번째는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는. 그렇죠? 그것도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육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 같은 영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서도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드리는 키워드는 선택입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했듯이 이제는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육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두셨어요. 이 선택을 내가 다르게 하기로 무언가 잡는 것이 바로 발돋움이에요. 발돋움의 시작은 내가 기도 많이 해야지, 내가 말씀 많이 봐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이 정도 차원에서 안 되는 건 우리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1월에 특히 성경 이제 1년에 내가 2독하겠다, 1독하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1월 거의 말로 가는데 꾸준히 잘 지키고 계신 분보다 우리가 새해 처음 마음 먹은 것만큼 우리가 영의 일에 이렇게 잘 이렇게 익숙하게 내 몸에 딱 붙기는 우리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낡은 습관을 아직 버리지 못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직 새 옷으로 그분의 영으로 다스림 받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영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영의 훈련이 말하는 무슨 JDS나 또는 성경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놓여 있는 선택입니다. 이 작은 선택이 내가 오늘 이 사건을 또는 이 문제를 영의 사람으로 풀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여전히 내 안에 어떤 나됨, 그 옛 성품으로 갈 건지는 이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적 발돋움도, 침체도 나 때문에 온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저를 처박아 두거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구원은 우리는 한 일이 없어요. 할 일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나머지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분이 권리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자, 이 자유의지로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육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는 오늘 본문에 이제 읽을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앞에 쫙 펼쳐 놓으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쫙 펼쳐놨는데, 이거에서 너희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영의 일을 선택하기보다 사망과 저주를 끌어들이는 선택을 하는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신명기. 자, 지금까지는 제가 배경을 말씀드린 거고, 자, 신명기 30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자, 2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우리 앞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또 생명도 사망도, 복도 저주도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후 하고 불어넣으셨을 때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이 된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영의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기보다 육을 또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우리는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라는 게 바로 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망을 선택하면 그러니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사망은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건 저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가? 처음에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DNA가 그 아이들에게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예요. 닮아가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 닮은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긍휼, 어떤 분은 사랑, 어떤 분은 인내, 어떤 분은 성실함.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우리 안에 다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DNA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없는 듯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DNA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 내가 생명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이 돼서 결국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까지 가는 게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박아 놔서 이분이 활동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영의 사람은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걸 느끼고 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 내가 일로 가고 싶어도 안 간 바울처럼 뭔가 성령의 일들에게 반응하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예배에 왔어요. 안 오실 수도 있었어요. 춥고 귀찮아요. 근데 예배를 선택하셨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선택하는 일, 물론 생명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 외에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오늘 어디를 갈까? 어떻게 시간을 쓸까? 전부 생명을 선택하는지 사망을 선택하는지 꼭 영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선택은 제가 합니다. 여러분이 합니다. 그 대신 선택의 대가는 여러분이 치르고 내가 치르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에요.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인생만 선택이 아니라 믿음도 선택이에요. 예배를 올 것인지 말 것인지, 성경을 읽을 것인지 말 것인지, 구원은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나머지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조건이에요. 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결국 생명을 선택하는 건 영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생명을 선택하는 일인데, 오늘 아까 제가 처음 헨리 나우엔이 말한 이 세 가지 발돋움을,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발돋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생명을 선택해야 되나,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30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자, 한번 다시 볼게요. 30장 15절, 15절. 오직 그 말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옆에 두었나니.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 또 조금 뒤에 나오는 건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앞에다 뒀다고 얘기해요. 살아 숨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말씀드렸죠? 자, 이 선택 가운데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는 내 안에 성령을 따라서 선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 선악과 안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담의 선택이죠. 하와의 선택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 불렀을 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안 갈 수 있었어요. 같이요. 예수님 십자가 안 지실 수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 지시는 선택을 하셨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안 팔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파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게 굉장한 일들의 선택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매 순간을 선택을 하는 거죠. 신앙은 선택의 문제이다. 그래서 그리심산, 에발산 들어보셨죠? 자, 그리심산을 선택하면 그 산 녹색이 우거지고 푸르름이 있고 충만함이 있는 게 그리심산이에요. 그런데 내가 에발산을 선택하면 에발산에는 저주와 죽음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두 개는 산은 있어요. 이쪽을 선택할 것인지 이쪽을 선택할 것인지 여전히 그리심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는 에발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그리심산을 선택했는지 에발산을 선택했는지, 생명을 선택했으면 생명을 낳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 꼬이고 어둡고 뒤틀리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우상 만드는 집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 순간의 선택에 하나님을,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막 거짓말도 했죠. 또 뭐 응답이 늦어지니까 또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죠? 전부 생명을 선택했을 때와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의 일들에 쫙 벌어지는 걸 거치면서 결국 나중에 창세기 20장 가면 22장인가요? 가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갈등하지 않고 바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순종해야 되는 분을 생각하지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해라. 그리고 청종해라. 그다음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너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동기가 됐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이 어렵고 뭔가 내 육의 사람 쪽이 더 익숙한 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방법 너무 쉽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는 생명을 선택하래요. 근데 생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과연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오늘 말씀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잘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게 사랑하는 게 이전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사랑한대요. 그래서 30장 16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 자 여기 띄워놓으세요.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쫙 있어.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러시냐면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가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쭈쭈쭈쭉 나온 다음에 지켜라. 이게 순종이겠죠. 그러면 너는 잘 될 것이다. 뭐 복 받을 것이다. 이런 보여지는 복이 아니라 번성할 것이다. 또 하나는 내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뭔가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뭔가 따라야 되고 의무를 해드려야 되는 뭐라 그러죠? 심판받지 않고 벌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 억지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리고 그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싶은 그게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알아야 지키고 말씀을 알아야 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그냥 간단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나. 우리가 사랑하면 자꾸 생각나잖아요. 안주나 서나 당신 생각. 사람에게도 하는 말이 안주나 서나 당신 생각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분 한 분만이면 된다고 고백은 하는데 안주나 서나 그분 생각은커녕 안주나 서나 자식 생각, 안주나 서나 돈 생각, 안주나 서나 상처 생각, 안주나 서나 미운 사람 생각.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영적인 이론은 알아도 육의 사람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종하고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의지하라 그래요.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붙드는 거예요. 이게 30장 20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한번 마지막 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첫 번째 말씀을 잘 듣고 그다음에 내가 살아내려고 하는 것들. 근데 그게 억지로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안지나 서나 그분 말씀이 너무 좋고 또 듣고 싶고 이건 거죠. 그다음에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 사랑과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과 똑같다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있어요. 자, 하나님 사랑 이퀄 말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오늘 신명기 말씀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냥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사랑하기 어렵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무겁고 우리를 누르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함께 오셔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가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 무겁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침체되어 있는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다가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 이퀄 말씀 사랑.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이퀄 말씀을 향한 태도예요. 난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그리고 성경 안 읽고.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조차 없다면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니네들이 나 사랑하는 거 지긋지긋하다. 내가 언제 양 달라 그랬어? 소 달라 그랬어? 그 너희들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성전만 밟고 가는 거야? 이게 이제 말라기 내용이거든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지켜가려고 그게 의무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남편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저녁에 뭐 먹고 싶다면 그냥 자 그러는데 애들이 먹고 싶다 그러면 일어나서 해주잖아요. 더 사랑하면 하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요구하는 걸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어렵죠? 예배 나오는 것도 어렵고 말씀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지키기는커녕 읽는 것도 어려워. 왜 그럴까요? 아직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그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저도 저랑 이걸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보니까 예전에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정말 말씀에 빠져서 미쳐서 정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일독하는구나,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 일로 다가간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건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성경 일독을 할 땐 저도 똑같이 일독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성경 일독 있는 전날에는 집에 안 들어갔어요. 집에 가면 살림하고 남편이랑 이게 놀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안 들어갔어요. 저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의 말씀을, 그의 요구를, 아니 그의 부탁을 지켜 행하고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 이퀄 하나님 충만, 하나님 충만 이퀄 말씀 충만, 하나님 충만 이퀄 사랑 충만이에요. 이게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내 안에 사랑이 없죠? 내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 이퀄 사랑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생명을 선택했으면 내 안엔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랑, 내 자신을 향한 사랑이 이 안에서 솟아야 된다는 게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네라고 하신 분도 있지만 글쎄 행복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행복인가요?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행복은 느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행복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있으면 뭔가 잘 되고 뭔가 가지지 않아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철저하게 물질이 아니에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건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겠죠.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도 사실은 내가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이건 전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을 누가 선택했어요?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는 분을 누가 선택했냐고요? 여러분이 선택했지. 하나님이 너 얘랑 결혼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선택은 책임도 져야 되고 대가도 지불해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잘 듣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래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우상을 안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17절, 18절에 보면 사랑해라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지켜라. 딱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나오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래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 너무 우상 앞에 가서 절했으니까 그렇지만 이건 지금 구약이니까 우리한테 해당하지 않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우상이 있어요. 보여진 우상을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치우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절대로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상, 물질, 탐심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해요.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여러분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자 시작.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저는 먹을 탐이 있거든요. 식탐. 자, 탐심은 우상 숭배래요. 자, 이 우상 숭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탐심 있죠.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자존심에 대해서도 누가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전부 탐심이에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자, 첫 번째 사랑하라고 그러시고,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래요. 자, 세 번째는 그러면 뭘까?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 갖다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퀄 영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하나님 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자,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영의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아까 우리 생명을 선택하라고,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쫙 있다. 자, 생명을 선택하는 건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영의 생각을 하도록 가는 게 우리가 큐티가 그거죠. 제일 먼저 큐티,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 또 어떤 일들을 지금 어려운 일이 왔건 무슨 일이 왔을 때 그 일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할 때만이 우리는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영적 발돋움. 근데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발돋움을 할 수 있겠어요? 기본적인 이 일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뭔가 발돋움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영적인 발돋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렇게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내 본능을 꺾고 본성을 꺾어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많이 생각하고, 영의 생각보다 육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점점 영의 생각으로 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다 보면 뭐가 달라지냐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요. 자, 말은 어디서 나오죠?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은 또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마음에 영향을 줘요. 어떤 생각을 하면,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말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분명히 나는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내 말에 독이 들어가 있다. 분명히 이 전 단계에서 뭔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로 내 마음을 살짝 건드렸고, 그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언어의 훈련,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을 살리는 말, 내가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생명을 살리는 말도 안 해주고 생명을 살리는 말도 들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엄마가, 남편이, 뭔가 영적인 먼저 가는 사람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해야 되냐? 바로 오늘,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발돋움은 내가 이 일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조금 성장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지금은 내가 너무나 힘들다, 이 문제 때문에. 아니요. 영적인 발돋움은 나를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발돋움, 결국 생명의 선택, 영의 사람이 되는 건 바로 지금 오늘 여기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오늘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싶어 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바로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 본문 읽으실 때 공통적으로 4번이 나오는데 오늘 택하라 그래요.
오늘이라는 단어. 또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뭘 믿을 건지 믿음을 선택하라 그런 것도 다 여기 지금 하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로 오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생각하고 이 일들이 그냥 무언가 우리는 특별히 한 일을 하지 않아도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이 점점점 발돋움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영성은 내가 옛날에 기도를 많이 했지. 내가 앞으로 그렇게 기도를 할 거지가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고 사랑하고 그걸 살아내는 게 영성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내일로 미루게 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꾸만 미루게 합니다. 성경을 또 내년에 하자. 올해 또 벌써 갔어. 안 되겠어. 미루게 해요. 그리고 오늘 사랑해야 되는 거 저 인간이 바뀌면 내가 사랑한다. 그다음에 영의 생각해야지 되는데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일이 너무 꼬인 게 많아서 일단 이거 해결하고 해야 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지금 생명을 선택하고 영의 생각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시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현재를 산다는 거예요.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오늘을 살게, 현재를 살게 하지 못해요. 과거에 있었던 어렵고 힘든 일들, 상처들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못 살게 하고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마음껏 누리고 그분 생각으로 살 수 없게 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과거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미래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을 다 놓치는 거예요. 매일, 매 시간, 매분, 아니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 있는 생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1년 내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현재를 사는 게 사실 쉽진 않죠. 왜 쉽지 않냐? 과거 딱 이 단어.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인간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걸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뭐 하면 어떡하지? 나 암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의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아직 꼬맹이 데리고. 이게 우리의 생각 습성이에요. 이러다 보니 어찌 영의 생각을 하겠어요.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어. 뭐뭐 하면 어떡하지? 이게 완전히 우리 대화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잘 통과한 거예요. 미래 염려하지 마십시오. 침체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와셔서 손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리 놀라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현재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딱 들어오는 쉬운 단어로는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현재의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걸 인식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도 보면 그 수사가 설거지하면서 그분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말하고 또 그 일을 그분하고 함께하니 설거지도 굉장히 큰 주의 일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의 일상의 삶이 현재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영적인 허기, 영적인 침체,
또는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말 하지 않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네, 관계가 좋으셔야 돼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세 가지가 늘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사단은 그걸 헝클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육의 생각으로 풀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자, 영적 발돋움 너무 쉽지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영의 사람으로 사는 거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좋은 일만 일어나게 제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팡팡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일에 대한 반응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 선택이요. 그래서 제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기쁨도 선택이고요. 행복도 선택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쁜 게 아니에요. 기쁘지 않아도 그 기쁨의 근원 되신 그분을 선택하면 그 문제가 있지만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요. 기쁨을 선택하는 일, 반응을 선택하는 일, 이게 전부 영의 일이라는 거예요. 기쁜 일만 있어서 기쁘면 우리 평생 어쩌면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금 기뻐하려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일이 있고,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기쁨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오늘 먹을 수 있어서 기쁘다. 오늘 내가 볼 수 있어서 기쁘고, 오늘 아프지 않아서 예배 올 수 있어서 기쁘고,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속속에는 아이가 살아 있어서 기쁘고, 살아 있으니까 속을 썩이지. 네, 그렇게 선택하는 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은 발돋움하고 싶니? 그러면 선택하자. 네 앞에 생명도 있고 복도 있어. 그런데 너는 왜 맨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해? 왜 육의 생각을 선택해? 왜 하나님 말씀 없는 생각을 선택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으로 간단하다. 날 사랑해. 자꾸만 내 말 듣고 지키려고 하고 나를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 날 사랑해. 날 사랑하면 내 말이 듣고 싶어질 거야. 날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키고 싶어질 거야. 날 사랑하면 내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야. 날 사랑하면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을 거야. 그러면 그게 바로 순종이죠.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을 작은 선택부터 다르게 한다면, 언어도 다르게 선택하고 생각도 다르게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적 거장입니다. 발돋움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영적 거장이에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이게 바로 영적 거인이거든요. 다윗이 말한 그 시편에 보면 요동하지 않겠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말한 여러분의 느낌, 생각, 마음, 감정, 언어. 누가 이런 말하면 막 확 우리 다운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확 살아나 보세요. 이 말씀에는 반응이 너무 더뎌. 그런데 그냥 누구가 말하면 그냥 확 반응이, 막 뚜껑이 확 열리고 막 언어가 확 쏟아지고, 말씀의 반응 너무 무디잖아요. 평생 들어도 움직이지 않아. 네, 말씀에 민감한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됐으면 좋겠어요. 뭐로? 영의 사람으로 살기로. 근데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DNA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DNA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생명을 선택하는 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생각,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많이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 반응으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매 순간 사단이 주려고 하는, 여러분을 건드리려고 하는 누군가의 언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뭔가 내일로 미루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공격당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할 거예요. 웃기지 마. 네가 무슨 생명을 선택해. 웃기지 마. 네가 무슨 영의 사람이야. 웃기지 마. 너는 또 3일도 못 가서 또 그럴 거야. 그 사단의 참소에 속고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매 순간의 예배,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매 순간 생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오늘 말씀처럼 복과 축복과 잘 되게 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